고난주간의 예수님 행적, 이런 제목으로 고난주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의 제일 첫째 날, 우리 현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종려주일이죠. 이 종려주일 날이 바로 첫째 날로 우리가 이제 환산을 하면 이 첫째 날 무엇을 하셨을까?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환영했던 바로 그 일이 중요한 일이죠.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고, 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다,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환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호산나 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그랬어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고 할 만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 환영식에 참석해가지고 손 들고 손 흔들고 이런 거 없어요.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아버리고 상을 뒤엎고 비둘기 그리고 양, 소 이와 같이 재물을 파는 그 장사꾼들을 막 내쫓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크게 책망을 하고 분노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면 분노하시고 채찍을 가지고 내쫓을 것은 없을까?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쫓아버리려고 하시는 그런 습관이나 잘못된 행동이나 현재 잘못된 계획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 오셔서 분명히 뒤엎어버리고 내쫓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전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 몸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전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전된 내 몸, 이 성전을, 기도하는 성전을 만들어야 되고 거룩한 성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장사꾼이 가득하고 내 안에 그냥 돈 바꿔주는 소리가 가득하고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고난주간 딱 첫째 날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내 안에 잘못된 거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난 우리 예수님은 그날 일을 다 끝내시고 베다니로 나가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을 다 보시면은 해가 넘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성 바깥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베다니에 가가지고 나사로 집에서 쉴 때가 많았고, 나사로 집에 가서 쉬지 않을 때는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전히 종려주일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떠나십니다. 베다니로. 그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아주 친합니다. 자주 방문하십니다.
나사로와 그 여동생 둘,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 대접하는 걸 참 즐거워하는 자매들이었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 인간을 입고 오셨으니까,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된 이상 사람은 자기를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환영을 하는 곳에 가지 미워하는 곳은 안 찾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베다니 사람들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날 월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뭘 하셨을까? 월요일 날의 주요 행적. 월요일 날은 첫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어요. 무화과 철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했다.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니까 그만 말라버렸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과격하신 분 아닌가? 무화과 철이 아닌데 무화과 열매 없다고 저주하시다니. 그런데 무화과 철이 아니다 이 말은 무화과가 무르익어서 달콤할 때가 아니고 좀 일찍은 때라 이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꼭 무화과 나무를 잡수셔야만이 만족하실 분은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자체가 푼 열매라도 맺혀 있어야만 되는데 푼 열매도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무성합니다. 그래서 쓸모없다 하고 바싹 말려버린 것이죠. 그건 바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이파리만 무성하고 너풀거리지 말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푼 열매라도 좋으니까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성숙한 사랑이 아니라도 풋사랑이라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푼 열매처럼이라도 좀 생겨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므로 무화과를 저주하신 모습을 우리가 월요일 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논쟁과 비유의 가르침을 많이 하신 날이 바로 월요일입니다.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많이 하고 바리새인들하고도 논쟁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가르쳐 주십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이 그 주인 아들을 죽였습니다.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농사 짓는 세금을 좀 내라 그랬더니 막 종들을 때리고 쫓아보내더니 나중에는 주인집 아들이 갔을 때는 아들을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이 가만히 있겠느냐?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진멸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했죠. 그 말씀 딱 들으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거 우리 보고 하는 말이로구나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그랬어요. 혼인잔치 비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이 혼인잔치를 열고 초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가봐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니까 소를 훈련시키러 가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장가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집 바깥에 나가기 싫다 그러고 다 핑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 사거리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내 집을 채우라고 이와 같은 그 혼인잔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본 자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본 자손은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 보내시는 독생자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천국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다. 나중에는 왕을 비난하고 그러니까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시켰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천국 잔치, 하나님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초청을 거절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마땅하죠. 세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또 논쟁을 하고 부활에 대한 논쟁을 또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바깥을 꾸미는 사람, 그래서 위선자라 이 말이죠. 위선자. 유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도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너무나도 이 거칠애에 치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고 남들이 알면은 잘하는 것처럼 꾸미고, 남들이 안 본다 그러면은 마음대로 행동해 버린다. 그러므로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위선자가 되는 출발점인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가장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사람들 눈에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두가 다 낙제생들이다, 그죠? 그래서 위선자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하나님 잘 섬긴다고 소문난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독사 새끼들아 뱀들아 그랬어요. 참 보는 눈이 다르죠. 이게 바로 감추어져 있는 그들의 실상을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위선자가 아니냐? 내가 혹 위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진실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고난주간에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위선자가 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튿날 이제 화요일 날이 됩니다. 이 화요일 날은 아주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아주 심각한 가르침의 말씀을 쏟아내신 날이 화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걸 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종말은 반드시 온다. 그 종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홍수가 오기 전에 그들 모두가 다 썰려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화요일 날 아주 그냥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쏟아내고 그들을 위선자라고 공박하고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밉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6월절이 명절입니다. 그런데 6월절 이틀 전이라 그랬어요. 그 6월절이 목요일 날 밤부터니까 이틀 전 같으면은 그게 화요일이죠. 그래서 화요일 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예수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는데 거기 가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26장 14절에서 16절.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한 것이 바로 화요일입니다. 그래 화요일 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분노같이 솟아올라가지고 죽일 음모를 꾸밀 때 가룟 유다를 미혹해가지고 배신자, 내부 배신자, 내부 신고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못된 것은 내부 고발자, 내부 신고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일평생에 내부 고발자, 내부 신고자가 되지 않기를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 바로 내부 매국노 아닙니까? 자기 나라를 팔아먹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술을 유출하는 사람들 다 매국노입니다. 그냥 매국노입니다. 우리나라의 것을 막 함부로 퍼주는 것도 이게 다 매국노 아닙니까? 오늘 화요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예언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가르칠 때에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 가지고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말씀을 하신 것도 화요일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화요일 날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증거하시고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당하는 그 서러움을 맞이하게 된 날이 바로 화요일 날입니다. 그럼 수요일 날은 어떠했느냐? 수요일 날의 주요 행적,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예수님의 행적을 봅니다. 근데 수요일 날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가지고 하루 푹 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하루 푹 쉬십니다. 어디서? 베다니 마을에서. 베다니 마을에서 쉬면서 예수님께서는 전에 문둥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집에다가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여인이 옥합을 갖고 와서 깨트려서 향유,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바로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베다니에서. 마태복음 26장 10절로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를 다 부어드렸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참값 비싼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것을 이렇게 부어버리면 어떡해?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것이 이제 착한 사람들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제일 앞장서서 이 여자를 막 책망하면서 이걸 가난한 사람들 했으면 좋은데 이걸 쏟아버렸다고 제일 앞장서서 욕한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자기는 하루 전에 은 30냥 받고 예수 넘겨줄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주제에 이 여자가 예수님 섬기는 걸 보고 막 욕하고 앉아있죠. 자기는 예수님 팔아치우는 못된 인간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을 욕하고 앉아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 향유옥합 깨틀에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을 허비하는 거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가 하는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을까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맞을까요? 그건 너희들끼리 잘 놀아봐. 사람들끼리는 협의하는 거로 신문에도 기사가 나오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막 가십으로 나오고 PD 수첩에도 막 나오고 베다니 촌에 가난한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정말 피땀 흘려 모은 옥합인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한 남자가 이 여자를 어떻게 꼬셨는지 그 비싼 걸 갖다가 자기 발과 머리에 갖다가 다 갖다 보라고 그랬다고. 세상에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PD 수첩에 나왔겠지 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행한 것을 좋게 보십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행한 것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장례를 위해서 미리 예비한 것이다. 왜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람이 죽게 되면 이 몸이 부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추 이파리 썩어도 냄새가 지도하고 무가 썩어도 냄새가 지도합니다. 그런데 가장 지독한 것은 세포 조직이 더 정교한 동물일수록 냄새가 더 많이 난다는 거예요. 쥐가 죽으면 그 쥐 냄새, 쥐가 죽어가는 썩은 냄새, 아이고 못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지독한 게 뭐냐? 사람 죽어서 썩어가는 시체 냄새. 이건 정말 냄새에 고약하다. 그래서 그런 냄새가 장례식에는 자꾸 이제 이렇게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향료로서 처리를 하면은 그 모든 악취를 많이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으니 이건 완전히 그냥 표창장 준 겁니다. 그냥 표창장 준 겁니다. 잘했다고 아주 그냥 상 준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고 욕을 하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기억해 주리라고 하는 그런 헌신자 충성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억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이름 없는 이 여인은 헌신하고 배신과 헌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배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수요일 날 있었던 아주 대표적이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목요일 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목요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벌써 목요일이 유월절인 줄 알고 선생님, 유월절 만찬 드셔야지. 어디서 우리가 만찬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 자리를 어떻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셨느냐? 예루살렘에 먼저 가라. 그럼 한 여자가 물동이에 물을 이고 가는 여자가 있을 거야. 그분을 따라가 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만찬을 좀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부탁하라 그랬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마가 다락방 안주인이에요. 그 마가의 아버지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 마가 어머니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마가 어머니가 바로 권사회 회장이죠. 권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바로 이 마가 어머니가 예수님 부탁을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양을 잡고 그리고 무교병을 굽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월절 만찬 준비를 했습니다. 뭐 특별한 요리가 없죠. 유월절 만찬이라 그래서 뭐 돈 많이 들여야 되는 고급 요리를 갖다 놓고 먹는 게 아닙니다. 양을 잡고 그리고 무교병 누룩 섞지 않는 떡을 굽고 또 거기에 썬 나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거 먹는 것이 바로 이제 유월절 만찬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쉽지요. 26장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렇게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만찬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원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간절히 원했다 이 말이죠. 내가 이 유월절 만찬을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기를 내가 간절히 원했다고 예수님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를 그렇게 원하셨다. 왜 그렇게 원하셨을까? 그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되시고 그래서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자들을 넘어가 주시는 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유월절 만찬을 그렇게 먹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럼 자기의 그 사역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바로 옛날 그 유월절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루기 위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만찬석이 열렸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석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은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유월절 만찬의 음식 잡수시던 바로 그 자리에서 행하셨던 귀한 일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요.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또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씻어주는 태도로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흉보고
욕하고 꼬집고 아프게 하고 후벼파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씻어주라 이 말이죠. 냄새 나는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냄새 안 나는 발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냄새 납니다. 냄새 난다고 자꾸 그냥 코만 틀어막고 상대하기 싫어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러므로 씻어주라. 오늘 우리 모두가 씻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식사 다 끝내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기도하셨으니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가장 귀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만찬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받아 먹으라 받아 마셔라. 내 몸이다 내 피다. 특히 그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피라. 이거는 언약이다. 그래서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뿌리면서 맺은 언약은 율법 언약으로서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신약 새 언약은 무엇이냐? 양과 염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에게 뿌려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혔던 원수 관계를 다 풀어버리고 녹여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목요일 날 밤에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피땀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린 것이 바로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으로는 그 철야 기도를 한다면 목요일 날 밤에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철야 기도 하셨으니까. 금요일 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금요일이라서 금요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목요일을 정말 거룩하게 보내시고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는 거죠. 이미 금요일이 됐습니다. 금요일의 주요한 그 예수님의 행적은 뭐냐? 체포를 당하시고 불법 재판을 받고 아침 일찍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그 빌라도 법정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로 16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것이 바로 금요일 오전 9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때가 6시라 그랬어요. 6시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뜬 지 얼마 되지 않는 때입니다. 때는 제6시라.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줘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고난주간 금요일의 주요 행사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은 운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서 42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골고다, 그 골고다 언덕산이죠. 바로 그 동산이 바로 거기 붙어 있었어요. 가까운 동산이고 거기에 아직 사람을 안치하지 아니한 새 무덤이 있어요. 돌로 판 새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판 무덤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모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날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그 행적이 바로 고난주간의 행적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첫째 날은 종려주일, 종려주일에 있었던 이야기,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 월요일 날 예수님의 거룩한 행적,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이야기와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논쟁을 하고 특별히 거기에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퍼부은 이야기.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대접받으신 이야기죠. 이렇게 대접을 잘 받으시고 목요일 날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해서 최후의 만찬석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고 그날 밤에 체포를 당하고 불법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한 5일간에 있었던 행적입니다. 이 5일간의 행적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튿날은 안식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가운데서 무덤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시고 그 다음 부활하셨으니까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죠. 오늘 이와 같은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있었던 2000년 전의 행적을 살피면서 하루하루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수요일 날은 예수님을 잘 대접한 날이라고 하는 걸 알고 우리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만 보면은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좋겠다.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것이 세상에는 제일 잘하는 일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왜? 사람만 생각하니까. 사람만 생각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최고인 줄 알지만 그보다 더 높은 단계가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좋은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본받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